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은 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은혜에 목마릅니다. 겉으로는 그럭저럭 지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람들은 모두 이 은혜 받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봐요.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그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아닐까. 다시 말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받은 한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에 대한 누가의 묘사를 한번 보세요. 37절 상반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녀를 수식하는 많은 용어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죄를 지은 한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참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그랬던 그녀가 은혜를 받은 여인의 대표자로서 뒤바뀌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개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오늘 본문의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6절에 나오는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혼동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향유를 부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둘 다 이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제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좀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경우는요 몇 가지 측면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많은 설교자들도 심지어 이제 혼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구분됩니다. 먼저 이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한 행위는요 쉽게 말해서 성숙한 신앙인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이 사용했던 이 향유의 종류도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준비를 하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헌신하는 장면이 여러분 이 베다니의 이 마리아의 그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오늘 이 죄지은 한 여자요. 여러분 이 죄지은 한 여자는 말 그대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38절에 보면요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왜 그렇게 이 경우를 구분 짓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두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제 말씀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야 되고 또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제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초두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인인 여자가 은혜를 받은 여자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자, 그리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은혜가 임하다. 시적이죠. 은혜가 임하다. 예,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비천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7절에 보니까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을 어떻게 묘사했다라고 하죠?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쓰인 이 단어의 뉘앙스를 보면 그냥 일반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뭐 죄인의 여자, 죄를 지은 여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악하고 역겨운 죄인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아주 사악하고 역겨운 죄인.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주 추잡하고 역겨운 죄를 지은 여자가 있었다. 자,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혈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저버렸어요. 그녀는 말 그대로 간음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더러운 간음죄를 그냥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녀도 죄를 짓고 상대방도 죄를 짓게 하는 뭐 그런 여인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한 가지 드시면서도 심지어 바리새인보다도 그 당시 뭐 최고 심령이 강팍한 그 바리새인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더 많은 빚을 진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제 비유를 드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뒤 구절을 한번 슬쩍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드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그녀는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도 그 누가 보기에도 아주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주변 사람 모두가 비난하는 저 사람은 정말로 더러운 죄인이야 라고 하는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녀에게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택하셨고 그녀를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비천한 자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를 건져내십니다. 사악한 자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자를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덕꾸러기라고 부르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안으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정말 신이셔서 영광만 받으셔야 되는 그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까? 부도덕의 대명사였던 다말이요. 그리고 창녀였던 라합. 그리고 정숙하지 못한 이 밧세바. 소위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에서 봐도 정말 뭐 그런 사람이 있나? 뭐 어떤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혀를 찰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요 저 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야 라고 비아냥을 거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한 자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별명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세상 사람 다 천대하고 다 비웃고 다 싫어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 원하시고 그들과 친구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혀 가망이 없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십니다. 전혀 은혜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추잡한 신성 모독자들, 가장 악독한 박해자들, 심지어 살인자들, 간음한 자들, 도둑들, 술주정뱅이, 사회 부적응자들 등등등.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흉악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감격이 넘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인도 속으로 분명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셨습니까? 어떻게 저처럼 추악한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눈물로 뒤범벅이 된 채로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사건 앞에서 한 가지 반드시 여러분 경계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은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분명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지금 마주 앉아 있는 대상은요, 두 부류였습니다. 한 부류는요, 당시 종교 지도자, 의롭다라고 자칭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보던 바리새인이었고, 한 부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던 오늘 이 죄인인 여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류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죄인인 여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이 되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의롭다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버렸어요.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영적 아이러니입니다. 분명히 바리새인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던 종교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요, 자타가 공인하는 예배자였어요. 와, 저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예배자야. 저 사람 봐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어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여인을 주목하셨고 또 그 여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크게 경계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분받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면서 종교 생활을 반복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심령을 바라볼 때에 구원 감격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찬양을 해도 감격도 없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도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종교 생활만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제가 종종 언급드리지만 가장 끔찍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무감각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문둥병자 환자의 특징이잖아요. 영적으로 자기의 살이 흘러내리고 눈알이 뽑혀져 나가고 아무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사람이야.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이들은 오늘 이 여인과 같이 펑펑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습니까? 제가 누구간데 저로 하여금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을 은혜의 감각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감각. 여러분, 신자를 신자답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 은혜의 감각입니다. 신자가 이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영적으로 굳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 이 은혜의 감각 가운데 여러분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던 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도 보이지 않았고 그녀는 귀도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겪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많은 귀한 일들을 했고 또 저술도 많이 했습니다. 말년에 어떤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죠. 이런 육체적 고통과 함께 한평생을 살아오셨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러자 헬렌 켈러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헬렌 켈러의 마음에는 여러분 이 은혜의 감각이 가득했던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 은혜 감각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수많은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의 심령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는 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감격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는 나를 구속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살아 있습니까?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예, 은혜는 정말 사람을 변화시켜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섭리의 길에 이제 들어서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7장 전반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대상은 가난한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비천한 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죠.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비천한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분명히 이 여인이 그 중간에 껴 있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이 생명의 복음이 막 그녀의 심령 가운데 임하자 그녀의 심령이 막 뒤흔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심령을 강타하고 그녀가 완전히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함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한 사람을 강타하시기 시작하면요, 삶이 통전적으로 뒤집어져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그녀의 심령 한 가운데 한복판에 한 가지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나사렛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시구나.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확신이 생기면서 이 여인은 또 다른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을 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는, 죄의 자리에, 낭망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겠다. 결심이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녀는요, 은혜의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할 때이구나.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이구나 판단하고 은혜의 자리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의 심령에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 막 넘쳐나고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긍휼을 얻고자 하는 갈망함이 막 가득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절대적으로 더 큰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어. 이런 갈망함이 막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지금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기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달려갔더니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발치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막 눈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부정하게 행했던 모든 죄악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또 그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추악한 나 자신을 용납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인은 회개의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여인이 흘리고 있는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이 강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습니다. 38절 말씀해 보세요. 보니까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말합니다.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막 쏟아지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로, 여러분, 이 회개의 눈물이 막 강수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유대 관습에 따르면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손님을 초청하면 그 손님을 위해서 그 발 씻을 물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됐어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뭐 좋은 신발 신고 다니던 시절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다 뚫려 있는 그런 신발을 신었으니까 유대 땅에 뭐 광야에서 막 먼지도 많이 날리고 하니까 발이 이제 더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님이 집에 들어올 때 물을 이렇게 떠다 줘서 발을 씻겨주고 그래야 됐었습니다. 하인을 시켜서 이제 발을 씻어줘서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오늘 이 의롭다라고 자처하던 바리새인, 나는 모든 종교적인 관습을 다 행하고 있어,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추앙받던 이 바리새인은 신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했겠죠. 알아보지도 못했고 심지어 발 씻을 물도 떠다주지 않았어요. 반면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 불리던 이 여인이요, 정말 그 자신도 아무런 공로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난 설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던 이 여인의 회개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인에게 정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변화들이요. 또 그 중에서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엄청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말씀해 보시면요, 여인이 여인으로서만 할 수 있는 한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해요. 38절 중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머리털로 닦고, 나오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이 머리털은 어떤 머리털이었죠? 예전에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기의 이 머리털을 뽐냈습니다. 매력 포인트로 알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머리털로 남성들을 유혹하는 수단으로 삼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고 죄악 가운데 빠뜨리고 하던 머리털이었습니다. 소위 여러분, 이 머리털이 자기 자신의 영광이었고 생계의 수단이었고, 또 다른 일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이 머리털은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더러움의 상징이었어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 저 사람은 가정을 파괴하는 여인, 저 머리털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머리털, 그런 거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머리털이 누구의 발을 닦는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발을 닦아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수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바뀝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수치의 도구로 쓰임받던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바뀌어지게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는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예전에는 가정의 수치였습니다. 아니 뭐 사회에서도 정말 쓰레기처럼 취급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단이 사람을 공격하고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어떤 공격 수단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이 수치예요. 수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항상 사람에게 있는 이 수치를 들추어요. 예전에 내가 정말 감추고 싶은 죄악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다시 다가와서 그 수치를 딱 들춰버립니다. 부끄러운 그 포인트요. 이렇게 말해요.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너처럼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그런 끔찍한 죄를 과거에 범했던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게 말이나 된다라고 생각해.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너 같은 인간은 사랑하지 않으셔. 그러니 포기해. 그러니 다 내려놔버려. 심지어 죽어버려. 너 같은 인생은 가치가 없어. 수치를 건드리는 거예요. 들춰내면서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낭망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내 속에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들춰내서 그걸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결정적인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뭐에 이르게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탕자가 온갖 불의와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신 아버지처럼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해버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바로 임한 것이 수치를 알아보게 됐죠. 수치가 임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나뭇가지로 이렇게 나뭇잎으로 덮게 되지 않습니까? 수치를 가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죠? 저는 정말 창세기 이제 원복음 이 1장, 2장, 3장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사랑, 범죄한 인간들의 수치를 덮으신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Amazing Grace의 작곡가였던 존 뉴턴은 한때 포악한 노예 상인으로 이름을 날리던 이 노예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는 40년간 묵묵히 주의 일을 잘 감당했지만 마음속에 한 가지 두려움이 계속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지만 과연 나 같은 노예 상인도 용서하셨을까? 이 수치가 계속 생각이 난 거죠. 나같이 그렇게 부도덕한 수많은 노예들을 죽이고 막 그렇게 부려먹던 노예 상인도 용서하셨을까? 문득문득 자기의 과거의 수치가 떠오르면은 온몸에 막 소름이 돋고 또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벽에다가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을 써붙여 놓고는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는 82세로 숨을 거두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마 3번 놀랄 것이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만나리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세 번째로 나처럼 흉악한 노예 상인이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수치와 상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 온 변화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 온 변화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이 죄 많은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변화된 모습을 한 가지씩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로요, 은혜는 이 여인을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은혜는 여인을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과거에 그녀는 소위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 안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녀의 모습을 보세요. 그녀는요,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완전히 엎드린 모습을 보세요.
그저 수줍은 얼굴을 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거룩한 겸손함이 있어요. 거룩한 겸손함.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님의 집에서 가장 비천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가장 비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저 왕 대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분,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내가 작은 부분이나마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저의 예를 들어볼까요? 참 부끄럽지만 이 고백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고백은 저의 정말 진정한 고백입니다. 담임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종종 이렇게 원래 알고 지냈던 형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존대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요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가지고 손사래를 치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제 중심의 고백입니다. 저의 정체성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그냥 예배자이고 성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형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예전처럼 하시던 대로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반응을 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놀라면서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황한 모습을 보고 저도 또 당황하고 서로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이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정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가 뭔가 된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권위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 반응을 보고 오히려 정말 겸손하시네요. 겸손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마땅한 모습이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겸손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더 숙연해집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 저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요, 저의 진정 어린 마음이에요. 담임 목사가 되고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자신의 마음을 조명해 볼 때 제게 일어난 변화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성도들을 더 깊이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제 가운데 일어난 단 한 가지 변화예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살펴봤을 때에 그저 한 사람의 그냥 갈급한 예배자일 뿐입니다. 여전히요. 예전에도 그랬고 10대 시절에도 그랬고 20대 30대 부교육자 시절을 하면서도 그랬고 제가 지금 40대를 통과하면서 담임 목회자가 된 지금도 그냥 그래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르고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사람의 갈급한 예배자일 뿐이에요. 저의 포지션은 담임 목회자이지만요, 정말 이것이 저의 어떤 권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갈급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요 저의 유일한 안정감의 근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때 그때에도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어두운 곳에서 봉사하세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해도,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은혜는 여인을 용기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은혜는 여인을 용기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까지 들어가는 것에는요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모두의 시각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여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사람들도 그를 의롭다라고 칭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따랐어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는 실제로 이 여인을 이렇게 정죄했을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5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너는 너의 자리에, 그 비천한 자리에 있고 나의 이 높은 자리에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해. 어떻게 저 비천한 너가 거룩한 나에게 가까이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비난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맹비난 앞에 이 여인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비난을 참아내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끝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사명을 감당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 진정한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마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사랑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사랑과 긍휼이라고 한다면 제가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용기를 내게 만들었고 그 어떤 험악한 상황이라도 견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로 하여금 감히 지옥의 문턱까지도 가게 하십니다. 믿음의 발로 오르지 못할 정도의 높은 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믿음의 심장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용광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용기의 사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혜는 여인을 헌신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은혜가 여인을요, 헌신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녀는 그녀에게 있던 가장 좋은 것을,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녀의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 전 재산인 가장 좋은 것을 남김없이 예수님 앞에 드리며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값비싼 섬김을 하고 있다는 점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데까지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을 바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려고 들지 않죠. 여러분, 이건 사실요, 진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나는 신앙인입니다 자처하면서 종교생활을 반복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인색하게 드리는 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내가 교제하고 있는 어떤 여인을 아니면 어떤 남자를 내가 정말로 사랑합니다 얘기하면서 그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가짜 사랑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인색하게 드린다,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드리기를 꺼려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신앙의 위선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을 헌신하게 만들어요. 은혜가 지배하는 심령은 자신의 욕심과 야욕의 본성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여인처럼요, 최고의 것으로 헌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를 헌신의 자리에까지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명한 기독교 음악가인 데니스 전이건은 한때 동성애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5살 때 성인 동성애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때 충격으로 잘못된 성적 취향을 가지게 됐고 그로부터 이제 동성애에 빠지게 된 겁니다. 늘 이런 연유에 의해서 동성애자들이 많이 그렇게 빠지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5살 때 공중 화장실에서 성인 남성에게 성적 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후 사탄은 이렇게 저의 마음으로 들어와 속삭였습니다. 왜 그 남자가 너를 좋아하겠니? 너의 어떤 부분이 그가 너를 좋아하게 만들었을까? 계속 사탄이 막 찌르는 거예요. 이 학생이 된
그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났지만은 이 자신의 동성애를 감추고 살면서 끊임없는 이 내적인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신앙의 가치가 있고 또 동성애라고 하는 이 성적 취향이 있는데 이게 막 끊임없이 막 내적인 갈등을 일으켰겠죠. 또 동성애에서 벗어나려고 어떤 영적인 지도자와 상담을 했다가 그분에게 오히려 성추행을 당하게 되고 그런 경험이 있고, 또 내적인 갈등이 이제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막 궁지에 몰려서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하게 되고, 여러분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자살 시도도 많이 한다 그래요. 우울증에 빠지고 막 공황 장애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 막 이런 계속되는 싸움 속에서 괴로워했다 그래요. 그렇게 십수년을 동성애를 즐기고 한편으로는 괴로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싸움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느 날 이 찬양 가수인 애니의 집회에 참석을 했고, 집회 도중에 이제 찬양 사역자 애니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선포하게 하신 거죠. 여기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갑자기 이 전이건의 마음에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서부터 나오라. 그 자리에서부터 나오라. 전이건은 그때의 경험 이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과거의 실패로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동성애자들도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하는 나 자신입니다. 그렇게 동성애에서 벗어난 전이건은 멜린다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했고, 현재 무려 9명의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 가운데 자신의 가족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을 실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나에게 빼앗으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요. 사탄이 나에게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회복된 데니스 전이건은 지금 놀라운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끔찍한 죄악에서 자기 자신을 건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곡을 작곡을 했고, 놀랍게도 전 세계 기독인들이 그가 작곡한 찬양을 통해서 치유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대표적인 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고백해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동성애에서 자유케 된 그가 이 곡을 작사 작곡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세요. 여기에 목마른 분들 계십니까? 은혜에 갈급한 분들 계십니까? 오직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진정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치유하실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여인과 같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